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옆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또 무슨 날일까요? 대림절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 대자가 기다릴 대자잖아요. 그럼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성탄절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똑같이 그냥 보내는 그런 대림절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는 되지만,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좋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돼야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면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겉모습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세와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서요,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이 다가오십니까? 물론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 말이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비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들, 세상적인 욕망들, 잘못된 모습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이거를 비울 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지만 이곳에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비워내야죠. 덜어내야 이 안에 새로운 물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다 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양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슨 왕궁이나 높은 관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 말의 먹이를 주는 말구에서 탄생하셨고요. 또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자라신 게 아니라 그 시골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질래 낮아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삶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받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기를 비워서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나는 안 돼.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깨우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섬김을 사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모든 하늘 권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질 않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질 않았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걸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길, 가장 위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한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요,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올려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오늘 또 10절 11절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맨 앞에 보이는 이러므로가 있잖아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삶을 사셨기에, 그런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올려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물론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내가 높아져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장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강조했겠습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였어요. 막 복음 전파의 열정이 뛰어나서 막 곳곳에 이 빌립보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성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갔는데 이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분열의 조짐,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서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곳이잖아요. 다른 세상 공동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